네, 오늘은 왕이 사용하는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나라의 왕국이 있는데 그 나라에서 왕이 사용했을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왕이 사용하는 그릇인데 혹시 흔한 또 깨어지기 쉬운 그릇, 값싼 그릇을 사용했을까요? 아니면 변하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쉽게 구할 수 없는 그런 값비싼 재료로 만든 그릇을 사용했을까요? 네, 첫 번째일 것 같다. 네, 값싼 그릇일 것 같다. 아니다. 값비싼 그릇일 것 같다. 네, 몇 번이신가요? 네, 몇 번이실 것 같아요, 권사님? 네, 2번일 것 같죠? 네. 그도 그럴 것이 당연히 이렇게 비싼 그릇을 사용했겠죠. 귀한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은그릇이나 금그릇이나 아니면 보석이 예쁘게 담겨진 박혀진 그런 멋진 그릇, 아무나 구할 수 없는 그런 그릇을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렇게 그릇을 검색해 봤더니 소금 그릇이래요. 저게 네, 프랑스 왕이 사용했던 소금 그릇이라고 합니다. 어, 소금 그릇인데 저렇게 멋있게 금으로 보석으로 쌓여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분이, 온 땅의 왕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그릇,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시는 그릇은 무슨 그릇이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전말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 합니까? 질그릇에 가졌으니입니다. 질그릇. 여러분, 이 선언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선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 자신을 그릇으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그릇이라면 우리는 어떤 그릇인가요? 그동안 우리가 되고 싶어 했던 그릇, 그간 우리가 되려고 했고 되고 싶었고, 그리고 아직도 포기할 수 없고 아직도 여전히 꿈꾸게 되는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도 또 내 주위의 남들이 보기에도 귀하고 귀한 그릇, 그런 은그릇이 되고 싶고 그런 금그릇이 되고 싶고 그런 보석이 많이 박힌 그런 멋진 그릇이 되어보려고 살아냈고 또 살아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네, 중고 물품을 거래해야 하는 요즘에 유행하는 게 있어요. 혹시 당근마켓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당근마켓은 이 중고 물품을 거래하는 건데요. 거기에서는 취급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깨끗하고 귀한 새 그릇, 흠 하나 없고 티 하나 없는 그릇, 쉽게 구할 수 없는 재료, 남들이 보기에도 나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양의 그릇, 그런 그릇이 되고 싶고 지금도 그런 그릇이 되려고 하고, 혹시 내가 그 그릇이 못 됐다면 내 자손들이라도 그렇게 되길 원하고 소원하고 기대하고 간구하게 되죠. 누구보다도 제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욕심일랑은 전혀 없는 척 늘 포근하게 웃었지만 저는 누구보다 정말 귀한 그릇이 되고 싶었고 또 그렇게 되어보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흠잡을 곳 없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지적은 받지 않고 칭찬만 듣는 사람, 칭송만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혹시 누군가가 저를 흠잡는 것 같은 그런 비슷한 소리만 들려와도 치밀어 오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러나 또 교인들 앞에서는 드러낼 수 없으니까 집에 들어가서 있는 대로 막 툴툴거리고 씩씩거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몰아치는 우울한 감정에, 꿍한 감정에 사로잡혀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정신이 반쯤 나가 있는 듯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스스로 생각해요. 이제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되면 더 나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오히려 반대일까요? 목사가 되니까 오히려 더 목사가 되기 전보다 더 날카로운 잣대를 가지고 저 스스로를 못 살게 구는 흠 깊은 저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저 멋진 그릇이죠? 맞아요. 저 멋진 그릇이에요. 마치 스스로 멋진 그릇이 된 것 같은 그런 목사다운 목사, 금그릇 같은 목사로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저의 감춰진 발버둥을 보는 거죠. 그런 발버둥이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연약한 저에게, 그리고 혹 저와 같은 감춰진 발버둥을 치고 있는 연약한 우리 모두에게 오늘 다시 한번 바울의 선언을 통해서 자유함을, 진짜 복된 소식을 선포해 주고 계시는 거죠.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아주시는데 흠없는 그릇, 흠모할 만한 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에 담아주신다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 가치 판단 기준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씀이죠. 왕이, 온 세상의 왕이 귀한 금그릇, 보석그릇이 아니라 약한, 흔하디 흔한 질그릇을 사용하신다니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아직 소망이 있다라는 책에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질그릇 중에 정말 질그릇 같은 사람, 정말 놀라운 힘을 선물 받았는데 그 힘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 오히려 그 힘 때문에 반대로 너무 쉽게 내면이 깨져버렸던 사람, 정말 말도 못하게 연약했던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힘과 격려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금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분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변함없는 정규 계획의 일부분으로서 결함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사용하셨죠.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은 티 없고 부족함 없고 흠 없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결함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결함이 있는 우리들에도 불구하고 결함이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흠모할 만한 금그릇이 아니라 흠모할 것 없는 질그릇을 바로 지금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분명히 발견했던 것이죠. 이렇게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정말 만난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외친 고백,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라고 외친,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바울의 외침이, 또 자기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물이다, 죄인 중에 괴수라며 자기 자신을 과격하게 표현했던 바울의 이 이해 못할 고백이 바로 나의 기쁨과 나의 전심을 담은 고백이 되고 또 내 평생 부를 나의 찬양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놀라운 말씀, 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보석그릇이 아니라 볼품없는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아주신다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말씀에 제대로 부딪히면, 이 말씀에 정말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그제야 우리가 쓰고 살아야만 했던 우리가 쓴 가면을, 우리가 쓰고 살고 있는 그 가면을 벗어 던질 수 있습니다. 가면 뒤에 감춰진 나의 슬픈 얼굴, 가면 뒤에 깨어진 나의 상한 속사람을 감추고 나는 금그릇이에요, 나는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자격 있는 보석그릇입니다 를 열심히 외치고 있는 우리의 가면, 자랑할 정도가 아닌 내 모습일랑 꽁꽁 감추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보여줄 만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 그래야만 인정받고 그래야만 박수받고 그래야만 더 많은 좋아요를 얻게 되는 이 거칠의 세상 속에서 모두가 쓰고 있는 그 가면은 오직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 사용하겠다고 하시는 그릇이 바로 질그릇이라고 선언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서만 벗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금그릇인 것처럼 가면을 잘 써내야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쓰고 있는 그 가면 뒤에 나, 질그릇과 같은 나를 그대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은 질그릇, 쉽게 구할 수 있는 하찮은 그릇 같고, 천이 쓸 수 있는 그릇 같고, 재질도 약해서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그릇, 바로 그 하찮고 천하고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그 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주시는 거죠.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가 담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보배가 담기는 겁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하찮고 천하고 쉽게 깨어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기게 하실까요?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멘. 우리 왕이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죠. 정말 가면 쓰기를 멈추게 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정말 우리들이 쓰고 있는, 써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면을 벗어 던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그릇을 만들어내야 나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내 안에 담기게 되는 것은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질그릇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하나님이 담아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시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꾸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꾸밀 게 없는 거죠. 주님 앞에서 잘난 체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가면을 쓸 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쓸 게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나를 아시면서도 나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시오. 그런 나를 아시면서도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시오.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겨주시는 왕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늘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거죠. 아니야. 그 자격은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는 거야. 우리는 또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해 드려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좋은 그릇, 예쁜 그릇이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너는 내가 사용하고 싶은 그릇이야. 연약한 너, 연약한 질그릇처럼 내 보배를 담기에 좋은 그릇이 없거든. 바로 그 질그릇의 하나님을 대면하고 완전히 꼬꾸라졌던 나디아 볼즈웨어 웨버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이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을 전할 최적격자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에 부적격자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연약한 우리를, 질그릇인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바울의 선언은 우울한 선언이 아니라 자유의 선언인 겁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모두가 금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이 세상 속에서, 아니, 나는 너와 같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을 사용해 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었으니, 그 은혜를 깨달은 자는 날이 가면 갈수록 그분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 때문에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와 같은 약한, 연약한, 취약한 질그릇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매주일 또 매일매일 만날 수 있다면 세상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일 리가 없고, 세상에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할 리가 없고, 세상에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을 리가 없고, 세상에서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할 리가 없고 낙심할 리가 없음을 점점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면 뒤에 감춰진 나의 진짜 연약한 자아를 아시고, 내 연약한 그 모습,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아주시는 복된 그릇으로 날 쓰심을 안다면, 그 자비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날로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남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겨우 질그릇밖에 안 되냐고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겨우 질그릇이냐고, 질그릇이 무슨 가치가 있냐고, 그거 가지고 뭐 하냐고 귀하게 바라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보는 눈이 없는 겁니다. 자격 없는 질그릇인 우리를 기뻐하사 우리를 두 손으로 드시는 영원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을 보는 눈이 없는 거죠.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오히려 더욱 아끼시고 사랑하사 우리에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영원한 은혜를 볼 줄 모르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잠깐의 것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시겠습니까? 그 부족한 우리는 온 땅에, 온 세상에,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그릇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흐르게 하시길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받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을 부르는 거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으로 오라. 그리고 나서 2절 뭐라고 고백하죠? 간절히 오라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모른 채 하려느냐.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오라, 오라. 방황하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질그릇과 같은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으로 오라. 오늘 다시 이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복된 선언,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 사용하시겠다는 이 복음의 선언에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다시 잔뜩 그 은혜에 적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질그릇인 우리를 붙드사 질그릇인 우리를 기뻐 사용하십니다.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오늘 그리고 매일매일 예배마다 누리게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